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5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는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대하여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죄는 아주 교활합니다. 죄가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모든 책임을 다른 것에 뒤집어 씌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지 않으면 이런 죄의 교활함에 모두 당하고 또 숨어있는 죄의 실체는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모두 속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시험일 겁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성적이 안 좋으면 시험 때문에 성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경우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좋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안 본다고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험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는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고 단지 시험만 보지 않으면 내 실력이 드러나지 않으니 그것으로 괜찮다 여기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 본질은 감추고 오직 시험이란 제도가 문제다라고 이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좀 유사해 보입니다. 율법도 이와 같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의롭고 선하던 인간이 율법이 생김으로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게 아닙니다. 죄인들은 내가 죄인이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오해하고 어리석은 판단에 빠져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 율법이 등장한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이야기를 얼핏 읽으면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아예 탐심을 갖지 않았을 것인데 율법 때문에 내가 탐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죄인들은 이미 다 탐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 정도로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미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서 율법이 없으면 이 음란한 마음을 인간의 본능이다, 본성이다라고 간주했다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탐심과 음란한 마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음란이 자신의 잘못임을 알지 못하다가 율법이라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제공되었을 때 이것이 죄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어도 이미 문제는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어도 이미 악이고 이미 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악이고 죄인지 몰랐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등장함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본질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모습을 깨닫게 하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란 우리로 하여금 규정되어진 어떤 죄악된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그 죄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죄 짓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 죄라는 존재, 그걸 성경은 사단이라는 표현으로 부르는 바로 그 존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악의 축은 아담이 아니라 죄인 겁니다. 이러한 죄라는 존재의 최대 피해자, 희생자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악된 행동을 조금 고치고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죄라는 존재, 사단이란 존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의 존재, 사단의 문제임이 우리의 문제임을 깨달아도 우리 스스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속했던 자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소속을 변화시킨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속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우리의 행동을 정죄하거나 죄를 짓는 우리를 악하다 심판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죄에 속한 우리, 죄의 종된 우리, 죄라는 존재에 사로잡혀 버린 우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존재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소속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행동은 죄와 사단의 활동에 의한 결과라는 걸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는 말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라거나 문책하거나 죄에 빠진 우리를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괘씸한 놈은 죄이고 죄에 사로잡힌 우리는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멸하시고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죄를 영원한 저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성도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우리가 죄에 속해 있을 때에 죄가 죄인을 충동질하고 죄가 죄인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죄하고 추궁해야 할 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한 사단,
죄를 짓게 한 그 죄를 찾아 추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사단, 그 죄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악된 행동을 한 사람만 책망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행동과 인간으로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정작 죄를 짓게 하는 사단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못한 채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 타인에 대한 분노와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부정하는 죄로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살았다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죄에 대하여 내가 살았더니, 즉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의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살았다, 이 말은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이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명, 율법이 등장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죄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죄의 책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말씀은 이제 죄의 피해자에 있던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기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살았다, 나는 죽었다, 죄가 죽었다, 죄가 살았다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으로 내가 지목되느냐 아니면 죄가 지목되느냐에 관한 겁니다. 죄가 감추어져 있고 죄가 언급되지 않는 것을 죄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언급되는 것을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죄가 드러나고 죄가 언급되는 것을 죄가 살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 내가 죄에 대해 죽었으니 율법은 10절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죄에 대해 나를 죽게 함으로 오히려 나를 살리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누명을 벗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죽게 되고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율법을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이용함으로 인해 우리가 이 율법을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서 도리어 더 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율법이 생명 가운데 살게 해야 할 하나님의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율법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율법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다 보니 율법 때문에 정죄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율법 때문에 사망의 형벌이 온다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으킨 죄의 술수이고 죄의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우리의 누명이 벗겨졌고 죄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 되었는데 사단이 이 상황을 교묘하게 속여 율법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율법 때문에 죽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듯하지만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주동자이고 우리가 희생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율법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몰고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피해자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 나쁜 놈은 죄며 사단이고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12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율법을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로,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도구로 변질시켜 사용한 겁니다. 이건 죄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이러한 행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판관, 심판, 재판하는 자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선한 뜻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과 말씀 안에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참된 행복 속에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에 속한 자임을 알라고, 너희로 하여금 주어진 그 죄에서 벗어나 나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의 종이 아닌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속했던 우리를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고스란히 옮겨 놓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더 교활하게 우리를 속였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율법을 타인을 정죄하는 일로,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일로, 그러면서 나의 옳음과 나의 정직함과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속여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에 속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고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셔서 사단의 그 교묘한 술책에 속아 넘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타인의 잘못을 부각시켜 나의 옳음을 자랑하는 일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다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 우린 죄에 속한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